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기복이 좀 있으셨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쏟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차이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에게 실망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신앙생활이 점점 그의 삶 가운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던 목사님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봉사도 이제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무작정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 괴로워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문제는 제가 만난 집사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경건하다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엘리야 또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인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사르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엄청난 폭우가 되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폭우 속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방의 아내인 악한 이세벨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24시간 이내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를 겁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숨에 100km 정도 떨어진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폐잔병의 모습으로 지쳐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불태우시고 우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완전하게 탈진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 속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아방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홀로 맞섰던 그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그 하나로 공포에 질려서 주랭랑을 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세벨 한 사람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진짜 죽이고 싶었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객을 보내서 그를 처치하면 됩니다. 괜히 사람을 보내서 내가 내일 해 떨어지기 전에 널 죽일 것이다 경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지만 상황 판단이 매우 빨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영광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고 엘리야를 경외하고 있고 엘리야를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확 달라진 민심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권좌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경솔하게 행동을 했다가는 도리어 자신이 큰 꼴을 다친다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야는 놀래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엘리야가 겁을 먹고 자기 목숨을 위해 달아나게 되면 백성들은 그가 겁쟁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함께 해렸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예측했고 그 예측은 정확히 들여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당장 닥치는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되 그것이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엄청난 고난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작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것으로 상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먹구름이 낀 것 같고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상관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엘리야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 별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I've had enough, 다시 말하면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을 조상들의 믿음과 비교한다라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조상들의 믿음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우를 범하곤 합니다. 아, 내가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했으면 좋을 터인데 저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겐 지혜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 없어.
내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바로 남과 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영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과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탈진한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챙겨주시면서 일어나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또다시 잠에 듭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갈 길이 머니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어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은 잠재우시고 잘 먹이시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석할 때에 모든 문제를 다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컨디션은 육체적인 컨디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은 일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한 사람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사람들은 예민해지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잘 씻어서 자기 자신을 잘 단정시킬 수 없습니다. 운동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에 정신적과 육체적인 면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쉬는 것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은 단기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하는 까지 계속해서 실행해야 될 사역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묵묵히 봉사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CEO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쉴 수 있는 곳, 정원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극장 같은 곳에서 쉬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인리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쉼표를 찍는 그 장소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이라는 그 전시 상황 속에서 그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에 종종 몇 시간씩 앉아서 졸거나 아니면 몇 시간씩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현상이 계속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있는가? 식사나 운동이나 산책 이런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은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육체에 너무 무리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일상의 육신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은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자고 난 뒤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서늘한 동굴에 나타나셔서 마침내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그 심정,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미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곰곰이 잘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정적이고 과장이 심하고 얼마나 파격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바로 자기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진정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조용히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가라앉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침체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그 분노의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 불평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 힘든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성도르체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쏟아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자기 만족의 해결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회의 관계가 더욱더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분노와 답답한 심정을 아뢰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쉼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환경들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쉼을 안겨줄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인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시금 가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만나는 방법이 너무나도 독특한 만남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한 바람을 보내셔서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시면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불 가운데 또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현상,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하나님은 위엄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란한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여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거듭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특이하고 요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세미한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불안정하고 요란스러운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요동칠 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답답함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내 마음속에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잔잔한 음성 속에서 주님은 엘리야를 만나주셨고 비로소 엘리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재충전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늘상 스마트폰이 안겨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계가 여러분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정보와 아무리 좋은 기술들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켜져 있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스마트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마치 전원이 켜지지 않는 스마트폰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아무리 무엇인가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드럽고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내 인생의 배터리 속에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잠을 잘 때 늘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배터리를 충전함에 꽂아놓고 잠을 잡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 그것이 완벽하게 충전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면 그 충전지를 끼워놓으면 그 충전지로 말미암아서 저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배터리를 품는 충전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 충전함에 내 인생의 배터리를 충전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도 좋습니다. 무력함에 몰려와도 우울증이 내 삶의 자리를 감싸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방전된 내 배터리가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곁에 늘 충전함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충전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꽂지 마십시오. 환경과 여건에 꽂지 마십시오. 그 배터리는 금방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탈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배터리가 꽂혀져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인생의 배터리를 완벽하게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 주신 하나님은 엘리야 인생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즉시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인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희한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엘리야가 지금 마음속으로 토로하고 있는 엄청나는 많은 불만, 자신의 답답한 심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그 얘기 몰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불만, 불평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대신 엘리야를 다른 쪽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데 그쪽을 바라보니 그쪽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심재에 빠져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 내 마음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전원을 켜려고 해도 전원은 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오래 붙잡고 이 문제를 누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누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가 왔다고 문제를 바라오면서 원망과 시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불신의 마음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바람, 지진, 불처럼 요동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친히 십자가의 뼈다귀가 되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다 안다. 지금 내 마음이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같이 요동치는 그 마음,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그 마음, 불신을 품는 그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육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모습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얘야 힘내라, 용기 내라. 너는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배터리를 나에게 충전하지 않으련 주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삶의 문제에 기쁨이 상실되어져 있고 내 마음속에 어느덧 불평이라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모든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회복의 재충전을 시켜주시는 영적인 배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들이우시면서 우리 인생의 배터리를 그곳에 충전시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사명이란 두 글자를 아름답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주님, 이제 비로소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어디인가를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당차게 일어서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명 주심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마음, 분노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배터리함에 내 인생의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충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